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자 교육이 폐지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자도 배우고 한문 독해도 배웠는데 한자 교육을 폐지하니까 그게 다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학생들은 좋아라 했습니다. 저도 한문을 싫어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하나 줄어드니까 홀가분했던 생각이 납니다. 신문에 한자가 없어진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문을 그냥 내가 편하게 술술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생각을 좀 할 나이가 되니 이 한자 교육 폐지가 과연 좋은 정책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한글만 쓰자 하는 이른바 이 한글 전용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한글 전용을 해야 우리말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말을 보존하는 것과 한글 전용은 범주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꼭 한글 전용을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다 보면 모든 단어들을 한글로 만들고 싶을 거고, 그래서 한글 전용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비행기를 날틀로 한다든지 이화여대를 백꽃 계집 큰 배움터로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말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써야 되겠지만 버젓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자어를 그렇게 만들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억지 정책이 되겠죠. 이미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한자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예전에 사용하던 것 중에 현재 잊혀져 버린 우리말들을 찾아내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시나브로, 오롯이, 여우별, 나비잠, 미리네, 도들볕 이런 우리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개나 아십니까? 시나브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라는 뜻이고, 오롯이는 모자람 없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고, 여우별은 굳은 날에 잠시 구름 사이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별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나비잠은 갓난아기가 두 팔을 위로 펼치고 자는 잠을 말해요. 미리네는 은하수 많이 아실 것이고, 도들볕은 해가 솟을 때의 그 햇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잊혀져 버린 우리말을 다시 찾아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한자권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자를 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기 전부터 한자를 사용해 왔죠. 심지어 최근 한자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한자가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의 논거는 한자에 우리 동이족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집 가자 이런 거 보면은 집 아래에 돼지가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돼지집을 형상한 글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기실 우리 동이족들은 옛날부터 집에서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 사람을 해치는 동물들 이 집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뱀이 집으로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뱀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써보다가 집을 2층으로 지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돼지가 뱀의 천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돼지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더니 뱀이 얼씬도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제주도나 이런 데 오래된 집에 가보면 집 아래에 돼지를 키우는 그런 집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물론 그 돼지들을 똥돼지라고 해가지고 똥 처리하는 대로 사용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이족의 문화 풍습이 그 한자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 이런 글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해서 책으로도 편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펼친 이유가 한자가 어려워서
다 없애고 한글로 바꾸기 위함이 아니죠. 훈민정음 서두에 소개했듯이 한글은 어린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어린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즉 한자를 잘 알지 못하던 일반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자기 뜻을 글로 펼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한자를 아는 백성들은 한자를 계속 사용하면 되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자를 다 없애고 한글을 전용하자 하는 주장은 사실상 한글을 창제한 이 세종대왕의 뜻과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전용 정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는 현재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자를 모르게 되었다는 것, 나아가서 한자로 이루어진 우리 글까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적어두면 글자와 함께 뜻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자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수월한데 모든 것을 한글로 다 적다 보니까 말이 우리 말을 말하는 건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말하는 것인지 타는 말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배가 먹는 배인지 먹어서 들어가는 그 배인지 타는 배인지 두 배, 세 배 할 때 배인지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자를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상당한 양의 그 고전들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약 4년 전 정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고전번역원 직원 중에 한 명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조선시대 승정원이라는 왕의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이 비서실에서 왕의 하루 일과와 왕의 지시 내용 그리고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승정원 일기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반 정도가 불타고 현재 16대 인조 때부터 마지막 왕인 순종 때까지 그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세월만 288년. 이 승종원 일기를 번역하고 있는데 겨우 20%를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4년 전에. 나머지를 다 번역하려면 몇 년 걸리겠느냐? 수십 년이 걸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하니까 양도 양이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자, 한문에 전부 까막눈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이 되어버렸는데 고전을 무슨 수로 읽어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이니 승정원 일기니 일성록 또 뭐 의궤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만 해도 16건이고 이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일본보다 더 많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1위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자에 까막눈만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있다니 이건 참으로 애통한 일이죠. 서울대 허성도 교수가 평생 한문만 연구하는 학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역설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이 상고사 그리고 한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일제가 사용했던 그 전략들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의 전략은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우리 문화, 언어, 역사를 잃은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의 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잃게 되는 것은 사실상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언어가 가장 중요하죠. 언어가 단절되면 예전 우리 고대의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 우리의 뿌리들을 찾아가는 길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족은 뿌리 뽑힌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때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뿌리부터 썩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맹 5개국이 기브온을 치고
이제 싸웠었는데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싸워서 이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전쟁의 마지막 부분, 즉 후군을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5 왕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들을 발견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적인 문제의 처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이 5 왕이 도망을 쳤는데 그들이 막게다라는 굴에 숨어 있었어. 그걸 누군가가 발견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이 들어간 그 굴 어귀를 돌로 막아버리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다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쟁 막바지죠. 일단 전쟁 승리를 획득하긴 했는데 나머지 전쟁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숨었던 왕들과 후군을 처리하는 문제.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으면 됐지 굳이 도망하는 이 군사들을 쫓아가서 다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언약식을 맺었는데 그 언약식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살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도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없애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군을 잘 처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약간만 뒤로 가보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기를 시작합니다. 13장에 보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을 이들이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장에 보면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다 되어 있고 16장에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17장에는 므낫세 자손이 또한 3 족속 정도를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력들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었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민족들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신 그 문제의 핵심, 그 뿌리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내 덫이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뿌리까지 다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아간 경우를 우리가 살폈죠. 아간은 여리고에서 외투와 금, 은 등을 훔쳤습니다.
거대한 전투에 비해서 보면 아간이 훔친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전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를 거 아닙니까? 후군 처리도 같은 맥락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전쟁도 다 끝나가죠. 도망가는 적들 도망가도록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서 다 그들을 처리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적들 중에 5 왕들처럼 숨어 있는 적들도 있습니다. 이 왕들은 당시에 어쩌면 공인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 군사라면 얼마나 찾기 힘들겠어요? 산으로 도망하거나 성 안으로 도망해버리면 찾을 수 없습니다. 숨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서 뿌리 뽑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다 뽑지 않고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한 갈구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면 된다. 근데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면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어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떠나갔죠. 부자가 자신의 재물에서 노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몇 억 기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였던 빌 게이츠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하는 일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주도권을 전적으로 뿌리까지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 재물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11조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했던 한 강사가 연설을 마치고 난 후에 그 학교 학생들의 학자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주 좋은 일이고 아주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 말씀은 내 재물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결정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해라는 것이죠. 내 통장에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하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아주 조그만 마음이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마음조차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뿌리 뽑기 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약간 다른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시간이 흘러 잔치 때가 되었고 그 청했던 자들에게 다시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다 사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밭을 샀다고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양했고 또 한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해보러 나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장가를 들어가지고 못 오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전원자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나가지고 사람들을 길에서 강권하여서 잔치에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처음 초청을 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죠. 처음 초청할 때는 기쁘게 초청장을 받고 초청을 받아들였지만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잔치에 가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세상에 함락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치관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가 있다. 그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던 일에 매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죠. 우리가 마치 사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을 주신 임금이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거 그만두고 와서 잔치하고 쉬라 하면 그 명령을 따라 쉬러 가는 사람이 종이고 사명자이지, 왕이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도 여전히 그 일에 매여가지고 이 일 때문에 바빠서 오지 못한다? 그건 자신이 사명자인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이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인데 예배는 생각도 안 나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주일날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 예배 드리러 와서도 내 사랑하는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나 아니면 집에 둔 뭐 반려동물이나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된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기는커녕 완전 세상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 역시 뿌리 뽑아야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과 관련된 손님들을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명, 그런 마음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고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것이, 완전히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뽑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적당히 돈도 벌고 편안히 살고 돈 많이 벌면 뭐 헌금도 많이 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것이 아니냐,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타락시키는 태도입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사명도 좋고 돈벌이도 좋다가 아니고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거룩한 사명자로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돌로 막아두었던 굴을 열어서 이 5 동맹국의 왕들을 이끌어내고 여호수아는 같이 갔던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는 이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들이닥치는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잔머리들, 내 계획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안전장치들, 그런 걸 다 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뽑아낼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처리해도 계속 살아나는 망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자유를 얻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뿌리 뽑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만 군사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